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미국 뉴욕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서 심무하시는 노진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김창곤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 성도님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선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참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얘기하려고 그랬었어요. 저절로 나오네요. 저절로. 할렐루야. 다음 제 설교 예화로 쓸 스토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감사드리고, 이 악보 없이 이렇게 이 지휘자 선생님과 이렇게 같이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야, 이거 보시지도 않고 너무나 표정들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훨씬 이렇게 좀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976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안양은 제가 60년대 그리고 70년대 초반에 가끔 왔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모님과 같이 포도밭에 왔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안양의 포도밭이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밭에 이게 1년에 한 번 포도밭에 오는 게 큰 행사였고 자랑거리였고, 그래서 안양 포도 먹고 제가 자랐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저는 포도를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됐는데요. 안양에 이렇게 다시 또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식구들과 같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식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좀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힘든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안양에 와서 포도밭에 왔을 때는 참 어릴 때 기분 좋았는데, 그리고 즐거웠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부모님들은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여행 다니시고 그러시면 부모님들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이들 자꾸 뭐 해야 된다,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애들이 말이 많은지 자꾸 질문하고, 그리고 뭐 먹여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아들이 셋이 있는데요. 아들만 셋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예수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아들만 셋인, 지금은 뭐 막내도 대학을 졸업하고 다 직장인으로 살고 있어서 그렇지만, 아이들 어릴 때 이제 같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같이 시간을 보내면 무척 힘들어서, 그 여행이 끝난 후에 부모님들을 위한 또 다른 무슨 휴가나 아니면 또 다른 쉼의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그리고 그 후에도 또 쉼이 필요할 정도로 항상 피곤하고 일이 누적되어 있는 것 같은 현대인의 삶을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원하는 것 같아요. 안식에 대해서 고대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좀 편안하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정한 이 안식이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이 좀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을 위해서 히브리 기자가, 이 목회자가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권면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합시다, 이렇게 하자라는, 영어로 하면 let us, 같이 이렇게 합시다 라는 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응원해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유대교에서 힘든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우월성과 그 예수님의 완전성에 큰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성에 찌들려서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에 너무 힘들어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정상적이었고 평범했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배척당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1세기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 기자는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 구약에서 말했던 그 모든 제사와 구약에서 말했던 모든 그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것이고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계속 편지를 쓰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권면의 말씀을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14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 14절 그리고 16절에 세 번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세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라는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을 11절에 말씀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안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하면 어떤 말이 먼저 생각나시고 어떤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일 하면은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안식일에는 뭘 해도 되고 뭘 안 해도 되는가? 안식일에는 이거 하면 안 되지, 저런 거 하면 안 되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돈을 쓸 수 있는지, 안식일엔 돈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식일이 주일인지, 아니면 그날에 공부해도 되는지, 교회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게 정말 안식일이고 안식인가 등등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너무나 힘든데 안식 그러면 좀 쉼을 얻는 것,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안식을 그저 오랜 시간의 휴가, 오랜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식을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을 얻는 것으로 단순화시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냥 쉬어라,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저희들은 이것을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식은 우리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현재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면서도 동시에 미래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천국에 가서 저희들이 안식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도 그 안식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보지 않았지만 9절 말씀에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라는 말은
미래에만 국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듯이 미래에도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현재에 이 안식이 있다. 그리고 그 안식이 미래에도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안식은 지금의 주님과의 관계가 연속되는, 그리고 연결되는 그러한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이제 완전히 아직 오실 그 안식을 저희들이 완전히 누릴 날이 그날이 올 것이다. 그렇지만 그 안식을 이미 우리는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안식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이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10절을 또 잘 봐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절이 아주 열쇠의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에 언급되는 일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 하는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생 말하는 일은, 자,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노동을 그칠 날이 오겠구나. 매일마다 직장 나가는 것, 그리고 매일마다 회사 아니면은 사무실로 아니면은 뭐 학교로, 그리고 가정에서 가정을 꾸리는 엄마나 아빠나 그 가정에서 하는 일들이 이제는 쉬는 날이 있겠구나. 하나님도 일을 쉬셨고 나도 일을 쉬는 날이 있겠구나 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일, 그리고 우리의 일,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의 일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율법의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획득하려는 일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일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일은 내 일로 말미암아,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공로로 인하여서 내가 열심으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이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일이 끝났다라는 말이죠. 그 일이 쉬었다라는 것인데, 근데 저희들은 자꾸만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해 주시고 더 좋아하실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하시겠지. 얼마나 열심히 하셔야지 더 좋아하실까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의 만족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은 영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쉼은 영적인 쉼, 그리고 법적인 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쉼을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제7일에 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었다.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고 활동을 그쳤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활동을 그치신 것 아니시죠. 요한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고 계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일을 쉬었다라는 말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쉼을 경험하는 것은 나도 활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쉼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표현된, 그리고 그것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쉼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쉼이에요. 하나님의 쉼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쉼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림.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은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도록 왜 힘을 써야 됩니까?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목회자가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는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정말 목회자적인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잃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히브리 목회자는 구원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구원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혹시 천국의 그 완전한 안식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을 잃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힘쓰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언제나 얼마나 위기의식을 갖고 절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다스림의 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좀 더 신중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한 가지 더 저희들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2절과 13절은 11절과 같이 읽혀져야 됩니다. 11절과 12절, 13절이 연결된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11절에 안식에 들어갈수록 힘쓰세요라는 말을 하죠. 히브리 기자는 11절에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세요. 그리고 12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애석하게도 한글 성경에는 12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번역이 안 됐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헬라어 원어에도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왜냐하면이 없어서 마치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많이 이해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나 아니면 교회를 오래간만에 방문하신 분들은 그런 그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혼과 골수를 쪼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나 아니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글을 읽을 때에는 왜냐하면이 무척 중요해요. 왜냐하면 불순종은 언제나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행위가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리니 11절의 말씀은 미래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비슷한 말씀이 또 3절에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계속해서 연결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은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무엇을 믿는 말씀이에요? 이미 믿은 자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믿는 자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갔다.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갔고 이 복음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복음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 12절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은 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이 검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를 저희들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심히 읽으라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듣기 전에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교회 와서 경험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이 성경에 대한 고백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정말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 읽기, 말씀 공부하기, 이 말씀의 우월성, 하나님의 정말 전능하신 말씀,
정확무오한 권위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말씀, 아주 포괄적인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의 말씀은 검과 같이 예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활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분명히 제일 먼저 연상했던 것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성도들은 구약 시대의 모든 그 구약 유대교에 굉장히 많이 몸에 젖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제사의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검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검이 우리를 쪼개고 부수고 그리고 갈른다는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림이 착 그려졌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지만 1세기에서는 아마 그랬을 것이죠. 검은 항상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릴 때 사용됐었습니다. 짐승의 목을 잡고 뒤로 제친 다음에 검으로 목을 따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를 쪼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검같이 우리를 쪼갤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노출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모든 것이 노출된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검처럼 그 희생제물을 잡고 잘라서 다 속을 뒤집어 놔서 노출시킨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노출시킨다.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저희 아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 속도 위반 한 적 있지? 저는 본능적으로 애들이 했겠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저는 속도 위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그 스피드에 맞춰서 가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저희 아이들이 아마 했을 것이다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사진이 딱 찍혀서 저희 집에 왔던 거예요. 그날 제가 누구를 만나러 어디 가는 그 구간에 사진이 딱 찍혔습니다. 딱 잡혔죠. 뭐 뺄 수도 없고 그리고 변명도 없습니다. 그대로 잡혔습니다.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저는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서면 제 인생이 영화처럼 모든 사람 앞에 보여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무척 무서워했었습니다. 아마 심판날에는 하나님께서 영화를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이것이 네 인생이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저만의 일. 저 혼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대학원을 다닐 때 아니면 다른 일을 할 때에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심판날이 있을 것이라고 항상 상상을 해왔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잣대로 심판을 하실지 모를 거예요. 나는 완전 공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세상의 잣대도 아니고 나의 기준도 아니고 부처의 기준도 아니고 십계명의 기준도 아닌 그저 너의 행동 그대로 그 기준으로만 심판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정의도 아니고 무조건 너의 행동 그대로 심판할 것이다.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을 이렇게 쪼개서 죄로 노출되어서 부서지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 이런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유, 이걸 교인들이 봐야 되는데 이 말을 저한테 자주 해요. 저희 교인들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데 저희 교인들에게는 저게 얼마나 거룩한 목사인데요. 교인들 볼 수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 아내 앞에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쪼개고 노출되어서 부서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다면. 그런데 동시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수치심을 가려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14절의 말씀을 어떻게 읽으실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아직 잘 감이 안 오신다면 제가 조금 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과 13절은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라질 것이다, 쪼개질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14절, 15절, 16절에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제사장이 우리의 답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를 쪼개고 자르고 그리고 우리의 혼과 골수를 다 나눠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으니 바로 그 제사장이 우리의 답이에요. 우리의 희생 제물이 우리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고 내가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검이 저를 쪼개야 되는데, 심판의 검이 저를 쪼개는 것보다는, 저를 치는 것보다는 우리의 제사장을 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검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검을 받으신 분이 제사장이 우리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제사가 되었다.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완전히 노출된 모습으로 심판의 검을 받아야만 했던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이 13절과 연결돼서 읽혀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괴로움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히 쉼을,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쪼개지고 무너지고 벌거벗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절규했습니다. 정말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무엇을 다 이루고 무엇을 다 끝낸 것입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하는 것이 다 끝났다. 그 심판의 검을 피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위선을 떨고 아무리 가면을 쓰고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더라도 너무나 피곤한 그 생활이 내 행동으로, 내 노력으로, 내 희생으로, 나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던 그 모든 종교의식이 다 끝났다. 이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내가 그 심판의 검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식을 저희들이 꼭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14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읍시다. 벌써 12시 52분인데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밖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혹시 걱정이 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벌써 세 번째가 왔다고 할 정도로 금방 지나가니까 첫 번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읍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하는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도 믿고 신앙 고백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어느 정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심판의 검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의심이 있을 때 그 의심을 불신으로 착각하고 낙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정말 이럴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이렇게 하찮은 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일을 하실까? 우리의 의심과 갈등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 예수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인간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에도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셨습니다.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으로 죽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말씀이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똑같이 받았다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시험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다니. 예수님이 돈과 명예 그리고 육체적인 유혹을 받으셨단 말일까? 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거 생각 안 하시고 예수님 다른 거 생각 안 하시고 오직 여러분들만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알아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서러움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잘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답답함까지도 알아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와 같은 마음을 경험하신 이유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고 우리의 자리에 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설명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은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갚을 수 있으면 은혜예요. 갚을 수 있는 건 빚이에요. 빚은 갚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은혜인데 어떻게 갚아요?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자꾸 은혜를 갚은데요.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게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냥 주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꽉 잡으라. 다른 것들은 살살 잡아도 이 믿음만큼은 꽉 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16절에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어려움을 담당하시는 제사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의 위선도 아시고 우리의 어둠도 아시고 변덕도 아십니다. 우리의 못된 것도 다 아시는 주님께 담대히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겠어요? 한 주 좀 성경도 열심히 읽고 죄도 좀 안 짓고 애들한테 소리도 안 지르고 그런 주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데 직장에서 힘들어갖고 그냥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막 애 때리고 그런 날은 담대히 못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별 목회자는 언제든지 담대히 나가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우리와 똑같죠.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시는 그분, 죄는 지지 않으신, 죄가 없으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짓지 않으신 주님, 그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때문에 은혜 앞에 본제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나아간다, 현재형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가는 겁니다. 시간대마다 나가는 겁니다. 근데 담대함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하게 나오실 수 있는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서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심판의 검을 받으신 제사장, 희생제물 되신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홀로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서 오직 그분의 은혜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눈치 보는 보좌가 아닙니다.
눈치의 보좌가 아니라,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두려움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언제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갑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탐탁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때가 이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애들은 하나님 이렇게 다루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마음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 보좌로 나와라. 완전한 시간에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격이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도움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을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도움이 우리의 안식이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식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 은혜의 그 안식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